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그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네요. 주님이 오신 이유. 죽어야 사는. 그 이유를 잘 새롭게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찬양대에서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독창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부 헵시바도 그렇고 2부 시온도 그렇고 이 독창자를 이렇게 매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두 성가대에서 아주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서부터 시편 말씀 하루에 한 편씩 잘 쓰고 계십니까? 한 편씩만 쓰세요. 몰아가지고 쓰시지 마시고요. 절대 일찍 안 받습니다. 5개월 끝날 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책을 꼽으라면 어떤 책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주저없이 시편 말씀을 꼽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을 만날 때 사실 성경이 그냥 읽기가 참 어려운 책 아닙니까? 오래 믿은 우리들도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가다가 멈춘 수가 참 많거든요. 맨날 무슨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만 드리는데 신약을 시작해볼까 하고 마태복음 1장을 폈더니 무슨 또 뜻없는 족보 얘기가 나오고 말입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든 좋은 형편에 있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도 시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쑥쑥 자라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편을 한 편씩 쓰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시편을 쓰시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편만 쓰시니까 물론 긴 건 있지만 짧은 거는 금방 쓰거든요. 그럼 다 됐다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말씀처럼 쓰신 시편을 그날 읊조리셔야 합니다. 작은 소리로. 우리 전에 성경에는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을 잘 읽어가시면 정말 기도를 배우기 좋은 책입니다. 사실 여기서 기도하는 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가시면, 묵상하시면, 읊조리시면 거기서 정말 좋은 기도의 마음도 배우고, 기도의 자세도 배우고, 기도의 내용도 배우고. 여러분 그러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배워가야 돼요. 시편을 읽어가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시편을 한 편씩 매일 써가자는 말씀입니다. 요즘 뭐 지하철도 보면 그 기다리는 그 뭐 도어에 보면 시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시를 읽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걸 쳐다보고 있겠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바쁘셔도 뭐 전철 기다리시려면 서 계셔야 되는데 뭐 한번 시편을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분주하고, 예? 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못해서 이 시를 진득하게 좀 이렇게 읽고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편도 휙 읽어버리고, 시편은 절대 그렇게 읽어버릴 책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요, 이 감정, 이 정서, 사람이 지정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는 많이 개발을 하고 생각을 또 많이 해서 사니까,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가슴, 이 정서라고 하는 건 뭐 손바닥 딥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쁘자, 슬프자, 울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서가 많이 메마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 지수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빈들에 마른 풀같이 삭막해진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지정의가 함께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울 때 웃고, 울 때 울고, 마음 아파할 때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균형 있게 돼 있어야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머리는 많이 쓰는데 가슴이 쌀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뭔가 이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똑같이 옵니다. 지금 신앙적인 감성이 다 메말랐어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지고 삭막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쁨 있습니까? 죄 때문에 아파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감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이 여러 가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좋은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인들의 마음을 배우자는 겁니다. 예? 한 마음 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현장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배워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님 사랑하는 시인들의 마음과 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시편을 쓰고 묵상하고 읊조리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8절 말씀인데요,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보면 거기 시들이 몇 편 나와 있잖아요. 뭐 김소월 시, 박목월 시, 저는 그런 시인들 시를 공부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시의 주제는, 어렵더라고요. 읽고 있는데도 주제를 잘 파악하기가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겠죠.
병군지 사님은 잘 쓰셨나 보네요. 웃군. 예, 시 좋아하신데 좋아요. 97절부터 104절까지 8절의 이 시편 시인의 시의 주제가 뭘까요? 이런 거 답을 찾으려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근데 빨리 읽으시면 안 돼. 좀 템포를 시인의 마음에 맞춰가지고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여기 써있지 않으니까. 오늘 119편 시인의 이 8절, 뭐 앞에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저는 여러 번 읽는 중에 정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겠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르더라고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열기도 다 다르고요. 정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방송실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가사는 안 나왔지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그 찬양 매일매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고백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죠. 그런데 한다는 생각만 가지 안 된다니까요. 사랑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요. 고백해야 그 사람이 알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해야 돼. 한 번 고백해놓고 몇십 년 우려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랑은 다 부도난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어제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오늘 똑같이 이어집니까? 아니요. 순간순간 달라지는데요. 어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속으로도 해보십시오. 개인 또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살아있고 그 사랑이 북돋아지고 건강한 그런 사랑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97절에 하나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뿐인 줄 아세요? 끝에 103절 가시면 주의 말씀의 맛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시인에게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점검하세요. 괜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이건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잘 알아야죠, 물론. 한마디로 쉽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니까, 이 고난 중에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한다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한다면 거짓말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느낌만 가지면 안 돼요. 생각만 가지면 안 돼.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막연하게 오래 믿었으니까. 오래 믿었다고 다 되면 뭐 걱정 안 하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10계명이 뭐예요? 1, 2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5부터 10까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인 뭐 이웃 사랑한다는 말 없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꿀보다 더 달고. 에스겔 3장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환상 중에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러는데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에스겔 하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달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랬어요.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읊조리는 거 답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97절 하반절, 내가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는 묵상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번역을 바꿔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말 뜻은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을 자기 혼자 들을 수 있도록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EBS 같은 교육방송에 보면 그 이스라엘 회당에서 아이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성경을 읽혀요. 읽는 겁니다, 정말. 예? 거기는 막 큰 소리 읽던데. 눈으로 보고 마는 게 아니라요, 입으로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편 묵상할 때 쓰시고 난 다음에 집에 뭐 아무도 없고 방이 안 된다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세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종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뉴스도 보고 뭐 딴 것도 보고 딴 생각도 하고. 예?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고 종일 작은 소리로 종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안 될 그런 생각까지, 염려, 근심, 미움, 다툼. 그게 정작 말씀을 묵상할 시간에 딴 걸 묵상하니까. 이 묵상한다,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 뭐 우리 대충 뜻은 알죠. 그런데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묵상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원래 그래서 라틴어의 그 어원은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인데요. 여러분, 약이 메디슨 아닙니까? 약이란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예? 약이란 단어가 묵상한다는 그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약이 몸 안에 들어와서 약 기운이 온 몸에 퍼져가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안다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먹어 약이 효과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온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생각처럼 쉽게 안 된다니까 그게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내 몸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내 말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려야 하는 거예요. 약이 온몸에 기운이 퍼지듯이. 한번 시편을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시편을 쓰시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실 수 있으면, 뭐 종일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그 외 시간에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종을종을 읊조리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지정의를 다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과 갈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 그래, 종일.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성경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누가 뭐래든 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간에 다 놔두시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묵상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 묵상하기 전에, 묵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이고, 내가 피하고 버려야 할 잘못은 무엇이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읊조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할 죄는 무엇인지, 순종해야 할 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묵상을 계속하게 될 때, 묵상이, 읊조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묵상하는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묵상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안다니까요. 아는 거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된다니까요.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로 지금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떠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은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요. 나에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계속 묵상하시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본문도 말씀하시지만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명철함을 얻게 돼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혜의 명철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얻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여러분 지혜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명철에 이고 싶지 않으세요? 묵상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묵상하고 더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과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말을 뒤집으면 왜 생활 속에 열매를 안 맺히냐? 머리는 아는데 묵상을 가면 충분히 못하니까. 말씀을 계속 읊조리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확합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을 아주 유익하게 합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예? 지속적으로 종일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요. 열매를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묵상해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그러니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쪽이 더 훨씬 세니까. 저는 시편을 한 편씩 쓰시고 이렇게 묵상하고 읊조리시면서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런 변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물론 자기 할 일 했겠죠. 시인이 뭐 하루 종일 뭐 이것만 했겠어요. 저에게 주어진 해야죠. 그거 하고 또 남은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길 걸을 때 말씀 묵상하고 앉았을 때 묵상하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누웠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하고 나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거지 예배만 성경만 딱 읽고 끝 덮고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잘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시편 98절의 고백 보세요. 이렇게 말씀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주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한대요. 항상. 예? 우리 다 여기서 바라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말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영향 있게 미치고 가만 보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때 보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을 때가 참 많아요. 솔직하게 저부터도 이거 훈련해 고쳐야 됩니다. 예수를 뭐 수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 하나님 말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들었고 이것도 말씀,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합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 머리를 주장합니까? 아니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생각을 주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다. 원수보다. 늘 말씀을 따라하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워요. 99절에도 증거들을 늘 묵상함으로 읊조림으로 내 명철함이 스승보다 뛰어나다고요. 예? 스승보다 뛰어나다. 명철함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혜, 명철, 우리가 뜻은 대충 아는데요. 명철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죠. 사전적인 의미는 지혜라고 하는 건요,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 지혜입니다. 명철도 비슷한데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쨌든 좋은 거예요. 지혜와 명철. 그래서 성경 보면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명철해진다는 거죠.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 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나온다고 막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말을 하시고 명철한 말을 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말을, 행동을, 생각을. 어디서부터 와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 읊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케 해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죠. 계속 읊조려야죠. 하나님 말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게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딴 걸 따라가는 거죠. 잘 자신부터 돌이켜 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항상 읊조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고요,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하는데, 그 다음 100절 주의 법도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죠. 말씀은 말씀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뭐 이게 따로 되면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에요? 무슨 신앙생활이 이런 게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자꾸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 아니에요? 요리문답에, 세례문답 때 다 그 질문 하거든요. 성경 따라가야 돼요. 성경 따라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종일 묵상하면, 마음에 읊조리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무리한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쁜 거 아니면? 사랑하니까. 그 말 들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축복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 30장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들어가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만 좋아하는데 누가 그런 복을 받냐고요? 하나님의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아무나 하나님이 복 주신 줄 아세요?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라면 아주 믿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1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따르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이런 충동도 있고 유혹이 있거든요. 예? 죄악의 길이, 예? 우리 육체의 욕심이, 정욕이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 사랑하니까 그 말씀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라서 간 게 아니고. 요셉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했어요.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여 어찌 범죄하리까? 라고 그 자리 피해버리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만큼 몸부림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요. 예? 가르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배워야죠.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죠.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거기다 두시고 쓰시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만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도 사랑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시편을 한 평씩 읽으시고 쓰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세요. 읊조리세요. 그럴 때 오늘 이 시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지혜와 총명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생을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고 부르실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분명히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세요. 읊조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부르실 때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28번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저는 성경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28번 암송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의 삶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도 말씀 붙들고 우리 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205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